지금 우리가 이제 오순절 전까지는 말씀과 어떤 이제 양육 훈련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제 미션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미션이어서 복음의 삶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원리. 이게 실상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신앙을 이해하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아무튼 잘 들어야 돼요.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단순한 종교 규칙 지키고 뭐 지키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일단 뭐냐?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명이 일단 뭡니까?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일단 중요한데 생명이 일단 뭐냐고. 네, 살아있는 건데 생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존재가 생명인가? 자, 생명을 잘 이해. 저도 처음에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자꾸 이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막 이랬는데, 자, 이 생명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사자가 있어. 사자가. 얘들아, 사자가 있어. 사자 좋아하니? 사자가 있는데 사자에게 생명이 없으면 얘는 사자예요,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뭐답게 살아요? 사자답게 살아요. 그죠? 사자에게 생명이 있으면 사자가 사자답게 살아.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네, 하나님같이 살아요. 생명은 정의를 하자면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능력이다.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살게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능력과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는 갈수록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놓고 이 생명이 역사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꾸 규칙과 규례와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의와 이런 걸로 살아요. 자기 의로 살려고 해.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을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인데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아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12절도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못 닮아가요. 절대 안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일단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상태가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갇혀 있거나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안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온유와 겸손 쪽으로 안 가요.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온유와 겸손으로 가요. 아멘이십니까? 자, 1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생명을 느끼십니까? 오, 정말 느끼세요? 막 느껴지십니까? 대단한 감각인데? 잘 안 느껴져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책 비유라고 이게 있잖아요. 들어보셨나 보겠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게 잘 추상적인 개념으로 잘 안 느껴져. 자,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이게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 우리는 누구를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도 생명이 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예화로 많이 설교했었어요 옛날에. 자, 요한복음 6장 33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떡이 누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생명이라고요? 예수님 생명, 하나님 생명.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어. 그런데 하나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 자, 35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의 생명만 있으면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느냐 여전히 자기 생명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47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아니면 가질 것이다? 천국에 가면 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8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근데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생은 뭐냐? 자,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도 영생한다 하겠어요, 그들한테? 이건 실상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은 그냥 시간적 개념으로 오랫동안 산다,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 이건 삶의 질의 문제라고. 삶의 질. 삶의 질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점 보는데, 아니, 그 사주팔자에서도 난 좀 뭔가 통하는 게 다 있어요. 그럼 사주팔자, 사람마다 사주팔자가 있어가지고 뭐 운명 이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 운명이 바뀌는 게 가능합니까? 사주팔자에서 운명이 바뀌는 게 가능합니까? 사주팔자가 안 바뀌는데 운명이 바뀌는 게 가능해요? 사주팔자대로 가면 A로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B로 가는 게 가능하냐고요. 사주팔자에서. 가능해요? 가능해요. 유일하게 딱 한 경우만.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이러면 가능해요. 거기서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참 뭐가 있어, 있기는. 만남, 이게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성경에도 얘기하고 사주팔자에서도 얘기해. 누구를 만나느냐, 이 만남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영생이라는 게 뭐냐?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 이 삶의 질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님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아는 것이 이제 실상 관계적 용어로 안다. 이게 관계적 용어거든요. 지식이 아니고 관계. 우리가 서로 알아요. 이름 아는 거 말고. 그냥 서로 친밀하게 살고 오랜 시간 보내고 서로를 신뢰하니까 아는 거 있죠. 성경에서는 야다라,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부르는 그 부부 사이가 서로를 알듯이 그 정도로 서로를 깊이 아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헌신의 관계, 예수님과 서로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삶의 질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삽니까? 내 삶 속에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빼고 생각해보세요. 삶의 질이 어땠어요? 예수님 빼고, 딱 빼고 생각하면 삶의 질이 늘 돈 벌고 빚 내고 빚 갚아가는 인생. 야, 이놈의 빚 갚는 거 언제 끝나나? 이런 인생에 묶여 살죠. 그럼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거나 좀 나도 좀 성공해가지고 부자 될까,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잘 안 되고, 성공한 사람 세상에 손가락에 꼽고 그거 아주 추구하도 계속 살아가는데 살아갈 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다가 뭐 좀 이름 또 허무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는 것이 일반 동물과 같은데 동물과 다를 바가 뭘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게 예수님 없는 삶의 질이에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야, 사람의 인생이 동물과 다를 바가 없구나. 죽고 나면 누가 나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고 나면 누가 기억합니까? 주님이 기억합니다.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그런 믿음도 없잖아요. 죽고 나면 동물하고 똑같아요.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신경도 안 쓴다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과 똑같아. 그러니까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면 뭐해? 인생 천재면 뭐해? 죽으면 누가 기억이나 해주냐고. 그러나 이 영원한 삶, 예수님을 아는 삶에는 정말 탁월한 인생의 이제 삶의 질이 있다. 믿으십니까? 자,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죠? 그죠? 다 믿으시나요? 이 단체적으로 아멘 하는 걸 제가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영생이 있으세요? 정말 있어요? 시간 지나 보면 알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시간 지날수록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갈수록 마귀 닮아가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막 외국에서 BTS 따라한다며 막 걔네들은 BTS의 생명에 들어가 있나 보지. 갈수록 BTS 닮아가는 애들. 내가 시간 지날수록 누굴 닮아가느냐? 그게 내 안에 생명이에요. 내가 누구와 정말 깊이 있는 헌신과 연합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이 나타날 때, 우리가 소유한 이 생명이 나타날 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 넉넉히 이기는 게 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넉넉히 이긴다. 자, 이 세상이 있어요. 우리 삶에 이 세상, 인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죠? 그죠?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면 세상 이긴 건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난 진짜 인생은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인기 좋고 돈 많아도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못 이깁니다, 사실상.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누구를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인생은. 그러니까 내 인생은, 사람의 생명은 세상을 어차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빨리 인정하는 게 득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막 몇 년 수련해봐서 내린 결론은 내 인생은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인정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러야 돼. 그게 득도한 거예요. 그게. 아멘이십니까? 이게 이 상태가 안 되면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인생 평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후에 나 하나도 못 바꿀 걸 내가 왜 세상을 바꾸려고 했을까? 나 하나도 못 바꿀 것을 내가 성공해가지고 왜 가족을 책임지려 했을까? 자기 하나도 건사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으면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성경은 그냥 초반부터 너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도 한번 보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을 이기게 해요. 죄도 이기게 하고 어둠도 이기게 하고 항상 승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기는 생명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원리는 뭐냐? 자,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정말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생명인데, 이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는 어떤 성격을 갖는다? 이기는 성격이 있다. 이 생명이 나타나면 세상을 이긴다. 내 죄를 이긴다. 그래서 세상 문제도 다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쩐다? 이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 막 물러서고 막 주저하고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 이기는 역사가 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하면 그 이기는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느냐? 이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 원리가 나왔거든요. 네, 저는 이 원리가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원리예요. 이거를 알고
어떻게 주의 은혜로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제가 청년 때부터 이거를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청년부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합격하는 일도 많고요. 그때 간호학과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안 하더라고. 그러나 막 두려움에 갇혀 있고 뭐 시험 준비하고 뭐 하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실력을 갖춰서 일이 잘 풀어진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실력이 없는데도요. 이기는 원리를 적용하니까 거기가 돌파가 일어나요. 그러면 실상 우리는 실력으로 뭔가를 돌파한다고 한 생각이 잘못된 거를 알아야 돼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계속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공부 많이 잘하고 사업에 수완이 좋아도 사업 계속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희 청년들 중에 제가 청년대학부 인도할 때 한 달에 6천씩 버는 청년이 있었어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6천이 들어온대. 근데 그 청년이 정말 망하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고 20억, 30억 빚지는 거 정말 2년, 3년 안에 다 그렇게 되더라고 순간.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고 다른 생명이 역사하면 인생 가라앉는 거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참 기가 막힌 이걸 제가 알고 나서 그러니까 사업 수완이 좋다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실력과 상관없이 정말 뭔가 영적이고 어떤 뭐 세상에서는 기고 운이고 막 뭔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주관자를 알아야 돼. 인생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주관자는 누구를 일으켜 세우고 누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느냐.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기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어쩌다가 그 원리에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 잘 돼. 지속적으로 잘 되기가 어렵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원리를 깨달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잘 될 수 있어. 특별히 이 생명의 원리를 알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사역도 이게 10년 이상 지속하기가 이건 세상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유지해내는 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오히려 더 쉽지만 성령 세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TV 조슈아 목사님도 성령 세례는 받는 건 쉽다. 그러나 유지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유지해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기 원리에 있어요. 잘 들어야겠어요? 그냥 흘려드려야겠어요? 잘 들으라고 엄청 내가 강조해요 지금. 자, 이 9절과 10절을 잘 해석해야 돼. 여기에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를 백날 읽어도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지는 게 문제야. 여러분 말씀과 지혜의 계시를 구하세요. 남들은 계속 읽어도 안 깨달아지는 게 누군가한테는 깨달아져.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으면. 아멘이세요? 자, 9절을 잘 봐보세요.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서 주 앞에 3번을 기도했다 되어 있는데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기도한 게 아니고 작정기도 3번 한 거예요. 작정기 뭐 금식을 했든 뭐 오랫동안 기도했든 아무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을 나갔더니 주님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응답은 뭐였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이 원리를 알려줬어요. 이 원리를 알려줬는데 바울 사도가 이거 오히려 기뻐했죠. 굉장히 크게 기뻐했죠.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어요. 질병을 치유받아야 기쁠 것 같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원리를 깨닫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병은 여전히 있는데 자기 몸속에 병은 여전히 있는데 이 원리가 깨달아지니까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병 낫기를 원하지만 바울 사도는 병이 안 낫고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 훨씬 더 기뻐했다 이거예요. 병은 한 번 낫고 병은 또 아픕니다. 나아도 또 아프고 또 그때만 또 치유받을 겁니까? 실상 근데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아픈 것도 일이 안 된다 이거야 이게. 아멘이세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그 성령 세례나 또 이렇게 죄를 이기는 복음이나 이런 이 소중한 진리처럼 굉장히 잘 잊혀지고 잘 선포되지 않는 그런 진리예요. 근데 부흥의 때는 이런 진리들이 드러나요. 왜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그 진리가 드러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이기는 원리, 성령 세례의 원리, 죄성을 이기고 극복하는 원리, 돌파하는 원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풀어지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저는 이거 가르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그죠? 자, 이 원리를 아는데 일단 보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생명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함이 온다. 자, 누가 약해야 돼요? 내가 약하고 뭐가 온전해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져요. 우린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것이 더 복이에요? 그냥 내가 멀쩡한 게 복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게 더 복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충만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고 이끌어 가줘야지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그냥 내 능력 최고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린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똑똑해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좀 하다가 말아. 그러다 보면 인생이 멈추잖아. 어딘가에 또 아파요. 병 들어보세요. 인생이 딱 멈춰요. 병 들면 인생이 딱 멈춥니다. 전진이 안 된다고. 자, 중요한 원리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원리인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깨달은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깨달은 거라고요. 잘 안 기뻐져요. 잘 기뻐하기 힘들어 대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게 2번으로 잘 안 넘어간다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뻐했을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이 원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지 다 알아요. 근데 내가 약해지지 않아요. 내가 약해지지 않아. 그래서 온전함이 이르지 못하고 약한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 우리가 좀 뭘 좀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좀 탁월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돈도 잘 버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잘하고 싶거든 다. 근데 내가 약해야 된다잖아. 그죠? 자, 세 번째가 뭐예요? 약한 것을 자랑해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전에는 약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약한 거 없애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 약한 것 좀 없애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 약한 것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해. 와, 나 병 걸렸어 하고 자랑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병이 있어요 하고 자랑해. 자랑할 수 있겠어요? 우린 질병 있거나 문제 있으면 전부 다 그냥 감추려고 그러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돼,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를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반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인생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충만하게 역사하는 인생이 됐는데 우리 삶에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질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반응과 우리 반응이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원리거든요. 제일 핵심 원리가 요거예요. 요거.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약해져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지고 내가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할 때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이거를 그 시험 보는 학생들한테 진작 좀 알려달라 할 것이지 일주일 뒤에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줬어요. 너 공부 안 했잖아. 시험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요? 공부 안 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약한 데서 약해졌잖아요. 자기 약하잖아요. 그래서 약한 것을 없애달라고 은사 구한 거잖아요. 좀 지혜를 달라고 뭐 이 약한 게 없어지라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야, 네 약한 것을 기뻐해라. 너는 시험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는 걸 기뻐해라. 여러분 재정적인 고민 많죠? 주님이 걸어놓은 것도 많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재정을 묶어놓은 것도 많다고요.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많이 주면 여러분 교회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이상한데?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돈이 필요할 때 이때 하나님이 줘요. 그러지 않고는 그냥 주님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냥. 자,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푸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있는 문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약함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이 약해. 뭐 안질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있지만 눈이 좀 안 보여. 뭐 이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해? 사역을 잘하려고 이거 치료달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역 좀 더 잘하려고 더 능력 있는 사역하려고 더 주께 영광 돌리려고 이것 좀 해결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거 치유되면 주님께 더 열심히 잘한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 약함을 가지고 있어야 내 능력이 너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할 거고, 야,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이 다 치유될 거다. 근데 네가 눈 뜨고 있으면 손 얹어도 안 나을 수도 있어. 그럼 무슨 소용이야 그게? 어차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 건데, 네 눈 뜨고 다니면서 더 사람이 치유 안 되는 것보다 눈이 좀 안 좋아도 그림자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치유되게 낫지 않냐? 그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데서 온전히 이 약함이 그냥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거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내가 해결할 게 아니구나 하고 완전히 깨달아져야 기뻐해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야 기뻐해요. 어차피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정말 이 담임이 처음 되고 나니까 진짜 이 재정적인 압박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돈 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사람은 20명, 30명 모였는데 돈 버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이걸 유지해? 또 돈은 한 달에 1,500씩 나가는데, 네? 담임 목사 사례비 100만 원 줄 때도 나가는 돈이 1,500이었어요. 정신 나간 운영이었죠, 아주. 그런 상태로 이 교회가 딱 제가 하게 되면서 그거를 기도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주여 재정을 채워주십시오. 이번 주에 이 헌금이 안 들어오면 월세도 못 내고 사례비는커녕이다. 막 이러고 기도해요. 그때마다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주여 5천만 원을 좀 허락해 주시면, 5천만 원의 여유 자금을 주시면 이 교회가 하나님 뜻으로 세워졌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안 채워주셨어요. 안 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제가 걱정하든 안 하든 교회가 계속 유지되게 하셨어요.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고요. 5천만 원을 한 번에 준 건 아닌데 계속 그냥 주께서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교회를 유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민을 안 하면 재정이 안 들어옵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 재정이 들어옵니까?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거를 고민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이 재정이. 교회 재정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 내가 이거 낳는다고 주께서 막 더 크게 역사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약해야 주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구나. 내 문제를 뭔가 해결하면 내가 우리 교회, 우리 상황의 모든 재정이 다 풀어지면 여러분 주께서 명하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노여도 주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더 오히려. 근데 약한 데서 온전히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누가 이루실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해. 그래서 그 자매한테 그랬지. 약한 걸 자랑해라. 공부 안 한 거 자랑해라. 공부 안 한 걸 자랑해라. 아, 나 여기 절대 국가고시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안 했어. 공부 안 한 거 자랑해라. 무식한 거 자랑해라. 머리 띠란 거 자랑해라. 이거 왜 자랑해야 될까요? 그래야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자랑해요. 저는 목회 은사가 없어요. 아주 자랑스러워요. 주께서 글로벌 메가처치를 이루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에 어떤 은사가 좀 있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목회를 잘해서 정말 글로벌 메가처치를 이루어 드려야겠다, 주님께. 이랬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서 가기 전에 글로벌 매하다 죽었을란가 몰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약한 거 있잖아요. 이 약한 거 자랑하세요. 이거 너무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걸 인정하고 자랑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이거를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이것 때문에 싫어하거나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하시면서 딱 벗어나요. 제가 장담해요. 인도하시면 딱 벗어나요. 이러지 말아요. 그리스도 영역에 내가 충만하게 머물려면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서로 약한 거 다 있어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나 이거 잘 못한다. 여기에 재주가 없다. 그렇게 하세요. 인정하시라고, 인정. 아멘이세요? 저 음치 박친 거 아세요? 제 음치 박치라니까요. 박자를 잘 못 맞춰. 처음에 엇박 들어가면 못 불러, 그거를. 우리 성인이는 눈치챘을 것 같아. 아, 목사님이 박치구나. 제가 부르기 편한 대로 부르는 거지 악보 그대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 필대로, 필은 좋아해요. 또 트로트 필이 좀 있어가지고 걔 필은 좋아. 근데 음치박치야. 잘 안 맞아요. 제가 부르기 좋으면 그렇게 불러 그냥. 그런데 제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근데 은혜는 엄청 많았어요.
약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약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 내가 음치박치다. 그럼 차영팀한테 싱어들한테 야 너 먼저 들어가라. 내가 따라 들어갈 테니. 또 알려줘라. 또 연주를 하는 지체들한테도 얘들 멋지게 연주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잡아. 처음 들어갈 때. 그러니까 들어갈 때 그 전에 확실하게 세게 쳐라. 지금 들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쳐줘야 내가 들어가. 이걸 안 해주는 반주자는 개념이 없어. 뭐 하는 거야? 반주를 왜 그딴 식으로 해? 눌러줘야 세게 처음에 들어갈 때 들어갑니다 하고 눌러줘야 내가 들어가지. 왜 박자를 못 맞추니까. 그렇게 다 주문해서 한 거야. 주문해서. 그러다가 이걸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좀 생기긴 생기더라고. 생기기도 하고 이게 약하니까 주께 은혜를 많이 구했더니 주님은 찬양 통해서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잘한다고 그 은혜가 나타나냐?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중요해요. 약한 것을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한데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약한 것을 아 이거 내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문제구나 하고 주님께 맡겨서 야 할렐루야 저 문제 저 많은데 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 봐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 문제가 남아있는데 저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거 봐라.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죠.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1절 3절을 보면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사람의 힘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이 빠졌을 때 약해졌을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힘이 있으면 자기 이 약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 죄져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질질 끌어요. 25년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만 질질 끌고 자기 지치고 다 힘들어. 근데 애초에 빨리 인정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를. 내 힘으로 안 될 거야. 어차피 이삭은 믿음으로 낳을 자녀라고 얘기했는데 왜 자기 힘으로 그걸 이루려고 하냐고. 이해됩니까? 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이 약할 때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 여러분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믿음이란 요소 자체에 이게 그대로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요소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 힘이 들어가 있어. 사람은 주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어. 우리 글로벌 메가처치 약속을 주셨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돼 그거는. 근데 우리는 믿어야 돼 그거를. 주님께서 이루실 걸 믿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좀 더 목회 잘한다고 뭐 좀 이게 돈 있는 사람 좀 모인다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야 그게.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거를.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였으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뻐해야 돼. 아주 크게. 글로벌 메가처치가 됐다고 기뻐해야지. 아멘. 사람 보면 네가 것이 뭐 그런 걸 하겠냐 싶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뻐해야 돼.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되죠? 이거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약속한 걸 좋아합니까? 자기는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 자기들은. 어? 놀이동산 가자 그러면 자기들이 찾아갈 수 있어요? 차 있어요? 뭐 버스 타고 갈 수 못 가. 그러나 부모님이 데려다 줄 걸 믿고 그냥 놀이동산 간다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딱 이런 거 똑같아요. 글로벌 메가처치로 갈 거다. 와 간다 이러고 있어야지. 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엄마 아빠가 데려다 줄 거니까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와 기뻐해야 돼.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길이 져 먹는다고. 자기 약한 걸 빨리 인정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하실 일이구나.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상황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자기도 힘이 없고 아내도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상황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약한 걸 인정했어요? 그죠? 꼭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상황이 다 내리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주님은 그냥 약한 걸 인정해라. 이건 너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이게 왜 상황이 몰려가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 다 무너지기 전에 빨리 잡으라고요. 이거는 다 왜 무너진 이유는 이 믿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취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약속한 걸 또 이해하세요. 약속한 거는 주님이 해주겠다는 얘기지 우리한테 이루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냥 듣고 기뻐해야 돼. 우와! 우리 다음 주에 에버랜드 간다. 우와! 자기들 갈 거 아니잖아. 주님이 아버지가 다 해줄 거잖아. 엄마 아빠가. 그런 것처럼 야 우리 글로벌 메가처치 간다. 주님이 다 해줄 거야.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막 자랑해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 약한 것을 만회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루려고 막 이러거든요. 이걸 만회해야 돼. 자, 아니, 만회하려고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자랑해야 된다는 거. 자,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랬죠.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애굽 군인을 막 쳐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리더십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망명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제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러고 있을 때 주께서 모세를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원을 충만할 때는 주님이 쓰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는 주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원으로 일을 하면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전부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지.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다 빠졌을 때 그때 오직 그냥 하나님 주신 믿음의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빼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모세도 그랬죠. 더 넘어가 보세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기드온과 300용사 있었죠. 300명. 처음에 32,000명 모였는데 22,000명 3만 몇 명 뺀 거야. 다 빼고 300명 남았어요. 그리고 13만 5천 명을 이겨야 돼. 300명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수.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수. 10,000명 남았을 때만 해도 너희들이 10,000명과 13만 5천 싸웠을 때 10,000명으로 싸우면 너희는 분명히 너희가 잘해서 이겼을 거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300명 남긴 거예요. 이 수로 이기면 도저히 너희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기 어렵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300명을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자기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의 어부 상식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에너지 다 쏟아부어서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했는데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냥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게 뭐예요?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한 거죠. 약한 것을 인정해. 기뻐하진 않았어. 그냥 약한 것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다 하고 인정한 거잖아요. 내가 어부고 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고기 하나도 못 잡았다 하고 인정한 거죠. 그죠? 네.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옥하는 목사님도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집사님께 전해드린 얘기인데 제자훈련 할 때 처음에 한 청년을 했다가 작년을 할 때 막 열심히 작년들 제자훈련 열심히 했더니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모았다가 깨고 이런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포기했대. 한 3년 하시고 나는 제자훈련 목회가 안 되구나. 나는 못하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잘 됐다는 거예요. 또 조용기 목사님이 국민일보 세울 때 그 교회가 있고 뒤에 그 어떤 그 복음을 담은 신문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라 이 감동을 받았을 때 나는 그때 딱 이 원리를 그냥 그대로 설명하더라고요. 그 간증 얘기할 때 제가 아주 그거 듣고 완전히 확신했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했냐? 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신문을 만들고 거기 이거 어떻게 만듭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것만 했다는 거야 계속. 그랬더니 뒤에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요. 지금 현재 국민일보 자리가 건물지 다 부도난다고요. 그래서 헐값에 그걸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다 국민일보가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원리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원리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지어내야 된다는 부담을 자기가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나는 어차피 못하는 일인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기는 생명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냐? 자기의 구원에 적용해요. 내가 구원받는 거 역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구원하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하나님, 네 자녀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예요. 나는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진짜 목회에 대해서 적용해요. 전 진짜 불나기 전에는 저에게 있는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교회를 크게 일으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진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불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 교회 풀어진 일을 볼 때 주님은 갈수록 너는 빠져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키워요. 그리고 오중직임 사역이 이렇게 풀어질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안 될 거 생각해서 저는. 그게 제 능력으로는 안 된 거지, 제 능력으로는. 근데 주님은 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은사로도 안 되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약속이 응답되는 데도 적용해야 돼. 자기 약속을 받은 거 있죠? 그죠? 약속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 능력을 키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그 약속은 나한테 이루어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아브라함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한테는 내가 네 이삭과 네 자손, 내가 약속한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한 것은 주님의 약속이죠.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명령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걸 명령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약속과 반대되어 보이는 그것도 그냥 순종했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한 걸 하세요. 하나님께서 명한 걸 하세요. 그리고 약속은 주님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이룰 때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뤄낼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멘이시죠? 죄성을 이기는 데도 적용해. 내 안에 있는 죄성, 좀 이기지 못하는 거. 이것도 내가 이기려고 자꾸 애쓰고 안 하려고 애쓰고 이러면 더 하게 돼요, 마음에. 판단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저것이 날 판단하고 있네. 판단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왜 저거는 날 판단하지? 나는 판단 안 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잖아,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자기가 하려니까 안 되지. 그냥 주 앞에 가지고 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죄가 너를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해라. 그것 말하는 거야, 그냥 그것만. 자꾸 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인정하고 주장해라. 이게 다잖아요. 아멘. 또 문제를 해결할 때 적용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내가 풀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풀어. 자기 능력으로 풀어요. 근데 그게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푼 거하고 사람이 푼 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풀어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내야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도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기뻐하세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여러분 자신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한 전사님이 주방일 잘하고 일 아주 잘하는 분이었어. 처음에 전사님이. 그래서 진짜 방 안 하고 다니면서 막 지시하고 뭐 소금 더 넣어라 이러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서도 세상 정신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또 경고를 준 거예요. 너 주방 다시 한번 들어오면 너 혼낸다고. 근데 자기 마음에 자기가 잘하는 건 주방 일이고 이게 잘해. 주님은 설교 준비해라. 주방에 더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했는데 집사님들이 주방 일 하는 거 보니까 자기 성에 안 차. 자기 성에 안 차겠죠, 당연히. 자기가 하던 사람이 보면 당연히 성에 안 차지. 근데 또 막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주방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이거 지시하고 내가 주방 가서 그거 딱 손 대더라고요. 손 뒤더라고. 또 막 붕대하고 또 설교하고 앉았고. 여러분 그 전에는 주방 들어가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의에 맞다 할 수 있어도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난 뒤로는 전에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주의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안에서도 어떤 담당하는 일들이 바뀌어요, 자꾸. 전에는 어떤 시킨 일 하세요, 시킨 일. 주님이 하라는 일 하세요. 새로운 일을 시켰어. 이게 적응이 안 돼, 자꾸. 자꾸 일이 기웃거려가지고 간섭하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 하고 앉았고. 왜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요. 이건 의가 아니다. 주께서 명하신 일을 해라. 아멘이십니까? 제가 청년들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 청년들 옆에서 내내 붙어가지고 다 지도해주고 알려줘 주거든요. 주님은 너는 빠져라 해요.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그게 방해되는 거 오히려. 너는 빠져라. 그러면 처음에 청년들은 당황할 수 있겠지만 그럼 주님이 역사하시겠지. 또 그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이겨내는 게 얼마나 좋은 훈련입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린 힐링룸에 청년들이 새로 왔는데 제 마음에는 저 새로운 애들이 왔으니까 내가 반드시 있어야겠다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저 안 왔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을 이제 청년 리더들이 세워놔. 저는 이제 그러면 나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없는데 청년부가 부흥하는 것을 이들이 봐야 된다. 그럼 이들에게 얼마나 큰 유산이 되겠나 이거예요. 예? 제가 같이 계속하고 말씀 전하고 다 알려주면 야, 목사님 때문에 부흥했겠다 생각하겠지. 그러나 제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린 힐링님이 부흥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뤄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평생 남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큰 뜻을 이해해야 돼 항상. 기억하세요. 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갈등을 해결할 때도, 인간관계 풀 때도 내가 이 관계를 풀 수 없습니다. 이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할 힘도 없고 용서할 힘도 없고 용납할 힘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이걸 인정하라고요. 나는 그 능력이 없잖아. 남편 사랑할 능력 없어. 아내를 사랑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사실상.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원래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능력이 없다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너도 왜 아멘 하냐? 당황스럽네. 너 왜 아멘 하고 그래? 여러분, 그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 원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지. 내 안엔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 내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아내나 남편을 향한 사랑이 막 샘솟고 있어가지고 그게 주님 마음인 줄 알죠?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을 우리는 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좋은 거야, 내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보니까 이쁘니까 마음이 흐뭇하니까 내가 좋은 거야. 근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앉아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진짜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경미 입사님 완전 자유로워하잖아요. 자유하세요. 혜린이도 자유하세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 원래 없어. 내가 사랑할 능력이 없다. 또 부모들이 애들을 보면서 그러더라고. 아이들을 키울 때 막 엄청 생명이라도 내어주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사람한테 없다고요. 뭔 생명이라도 내어줘. 잠잘 때마다 깨면 막 패 죽여보고 싶은데. 더 자, 이 새끼들아! 막 이런. 정신 멀쩡할 때는 해주고 싶지 뭐. 밤마다 뚝뚝 깨워가지고 밤에 막 3시에 깨워가지고 엄마 나 화장실 갈래. 가 새끼야 가. 그냥 가. 왜 깨워 왜? 무슨 사랑해 사랑하기를. 없어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야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인이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능력이 없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다 보면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구나.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돼요. 주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된다고. 내가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멘. 이건 근데 이제 이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게 제일 중요해. 원리는 이제 간단하게 이해를 했는데 나의 약함을 인정한다는 건 첫째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알려줬더니 청년들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와 진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해. 와 야 어떻게 그렇게 네 맘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냐?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놀아. 그냥 시험 기간이 다음 주에 국가고시인데 놀아 그냥.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뜻은 뭐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따라 한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세상 방법으로 안 되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원이 300명으로 내가 무슨 수로 이 14만 5천 명을 이깁니까? 했을 때 나는 못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밟혀 죽는 거지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준 방법대로 한 거잖아요. 횃불 들고 항아리 깨고 해가지고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해가 소리쳐가지고 밤중에 놀래켜서 서로 죽이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다. 또 순종을 해도 어떤 일이 아직 풀어지기 전에는 그냥 주님의 행하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할 때는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세요. 이거 내가 풀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주께서 맡겨. 그러면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다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걸 그대로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6천만 원으로 이거를 계약하고 인수할 때도 똑같은 원리를 쓴 겁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거 안 그러고요. 한 번씩 엄습해 들어와 이게. 이거 우리가 다 올 빚인데 처음에 그때는 거의 12억이 빚인데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갚아내나. 들어올 때마다 이거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확 들어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진짜 걱정 안 하고 주님은 되게 바쁘게 밖으로 돌렸어요. 이걸 인수해 놓고 밖으로 돌렸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려 했으면 제가 학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학원도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아내가 있고 저는 제가 학원을 했을 거라고. 제가 학원 해가지고 열심히 학원 했더니 코로나 갔다가 와버리네. 그럼 아무리 제주 좋다고 코로나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나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내가 학원을 인수했고,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계획은 플립러닝에서 학원에서 이자를 감당하자 이런 쪽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처음에 조 목사님하고는. 근데 학원에서 이자 10원도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기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된 적도 없고, 우리 아내 처음에 학원 받아가지고 연봉 600 처음에 50만 원씩 받고 연봉 600 맞죠? 50만 원씩 받으면 연봉 600 받았는데 뭔 이자를 내요? 당신 용돈이나 써라 그랬지. 나중에 100만 원 좀 넘어갈 때도 당신 용돈이나 써라 그랬어요. 이자 감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 사람의 계획은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저를 계속 밖으로 돌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었으면 제가 눌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님은 주의 일을 계속 하도록 밖으로 돌렸죠. 그리고 이거를 풀어낸 데는 다른 방법을 썼잖아요. 다른 방법. 하나님 다른 방법을. 그러니까 어차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막 붙들려서 나중에 암 걸려요. 그러다가 주님이 어차피 때 되면 하실 거야. 때 되면.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알아서 때 되서 한다고.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거죠. 아멘. 이 원리를 아시겠나요? 자, 약한 것을 인정하고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다. 이건 주님이 풀어내실 일이다. 이게 막 기쁨으로 올 때까지 이걸 드려야 돼, 주님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 처음에 찬양하는데 많은 일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11월 달 오기 전까지 아주 많은 일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기 때문에 그 많은 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11월 달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미 많이 다를 거라서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뭔가를 상상하지 마라. 하는 많은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한 달 넘어갈 때마다 많은 도약과 진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 많은 부가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를 관리하고 정말 100% 청지기로 사시라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100% 청지기로 살아야 돼. 정말 작은 것도 주께 물어서 쓰세요. 아멘이세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도 했잖아요. 열혈광호 채광곤 샀어요. 2,800원 결제해가지고. 그래서 주 앞에 이게 인도하는데 너 왜 2,800원 네 맘대로 쓰냐? 와, 2,800원도 내 맘대로 못 쓰는구나. 내가 100% 청지기로 살겠다니까 너 2,800원 왜 네 맘대로 쓰냐? 아, 네 주여. 아, 네 주여.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 작은 거에 충성돼 큰 걸 맡기죠. 이 작은 것 그냥 이 정도 내가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근데 왜 너 2,800원 네 맘대로 쓰냐? 네 100% 청지기 된다며. 근데 우리는 막 누구 밥 사러 가면 자기가 긁어야지 하고 문화에 따라 또 자기 체면에 따라 돈 막 써요. 여러분 그렇게 쓰지 말라고요. 주님이 감동 주실 때 쓰세요. 그때 나를 막 민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주님은 주를 의지하는 자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교육시키거나 또 다른 사람들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문화와 체면 따라 돈을 쓰면 딱 올무에 걸립니다. 딱 주님의 감동대로 쓰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돼. 자기가 기분껏 쓰고 아빠니까 써주고 뭐니까 써주고 이렇게 써주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써달라 그런다고.
그럼 아주 작은 것부터 100% 청지기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써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실 부를 그들이 많이 얻게 될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부가 와 있으나 그걸 준비된 사람이 가져갈 거 아닙니까? 아멘. 자,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한번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생명이시고 그러나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약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아멘.